50대 후반의 엄마, 이 엄마가요, 늘 무릎 나온 추리닝을 입고 다녔어요, 집에서. 하루는 동네 나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딱 보니까 오늘도 그 패션이에요. 어김없이 무릎 나온 추리닝. 아들이 깜짝 놀랐죠. 엄마, 아니 그걸 입고 나가요? 아이고 뭐 동네 창피하게 옷 좀 신경 좀 쓰지. 그러자 엄마가요, 야 괜찮아, 다 아는 사람인데 뭘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그러면서 동네 아줌마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끔 멀리 외출할 때도 여전히 이 엄마 그 패션입니다. 아들이 하루는요, 엄마가 멀리 외출하는데 그렇게 입고 나가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엄마를 말립니다. 아이고 엄마, 옷 좀 신경 쓰지 창피하게 그걸 또 입고 나가요? 엄마가, 야야 무슨 소리야,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뭐가 어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 엄마 엄청 당당합니다. 늘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이 엄마 짱입니다. 언제나 당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을 입어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는 말합니다. 야, 그 옷 좀 그만 입어. 그 옷은 집에서만 입고 회사에서는 그 예수 옷 좀 벗어봐. 우리 학생들한테는 학교에서요, 친구들이, 우리 어른들도 친구들 만날 때, 야, 교회 다니는 거 너무 티 좀 내지 마. 사람들은 우리가 입은 옷을 마치 무릎 나온 추리닝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이 과학의 시대에 아직도 용도 폐기된 그 신을 믿냐, 그렇게 얘기하죠. 신앙생활은 마치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이 시대의 종교, 기독교뿐만 아니에요. 이 시대의 종교라는 것 자체가 낡고 구태의연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미신적이고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어떻게 입은 거예요? 그들은 낡은 것이다, 무릎 나온 추리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옷,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영생의 옷이에요. 오늘 우리 교단이 정한 주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2월 셋째 주일, 세계 선교주일로 돼 있어요. 우리 교단에 속한 많은 교회들이 세계 선교주일로 지킬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말씀에 약간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세계라는 이 글자를 뺐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 선교주일 하면 뭐 아시겠지만 느낌이 그렇잖아요. 꼭 나라 밖에 있는 선교지를 주로 생각하는 그런 날인 것처럼 생각이 돼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선교, 이것은 나라 밖이든지 아니든지, 그리고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인간 삶 전체를 아우르는 선교,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선교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단순하게 말하면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포괄하는 선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 이것이 개인 구원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의 좀 극단적인 방법이 뭐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분들이죠. 사형리를 막 주고 이거 같이 읽고 이걸 받아들이고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영접하면 구원받은 겁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런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들이 바로 개인 구원에 힘쓰는 그런 중점을 둔 그런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개인 구원과 또 사회적 정의와 평화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이 만물의 질서와 회복, 이런 것에 강조점을 둔 것을 사회 구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개인,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사람은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무엇보다 이 사회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도록 애써야 됩니다.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생략된 채,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그것은 생략된 채 세상의 정의를 주장하는 것, 이거 자칫하면 그냥 사회운동으로 그칠 수가 있어요. 공평한 세상, 모두가 다 더불어서 평등한 세상, 이것을 꿈꿨던 게 뭐예요? 공산주의잖아요. 예수님이 없어요. 영생의 복음이 없습니다. 그냥 사회운동은 될 수 있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념은 좋았는데 지향점은 그래도 아름답게 보였는데 결국은 그냥 막을 내렸습니다. 영생의 복음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빠진 그런 사회 질서, 사회 회복, 하나님의 의, 그것이 이 땅에, 이 세상에 펼쳐진다? 예수님이 빠진 그런 하나님의 의도 없다. 그런 영생의 복음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두 가지를 함께 해 나가는, 그것을 다 함께 해 나가는 통전적인 선교를 추구합니다. 이것이 우리 선교 동역지에 잘 반영되어 있어요. 주보에 6곳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해외 선교지, 그리고 우리 청년 대학생들에게 직접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들, 이런 사역들이 있는가 한 반면에 동시에 이 시대에, 이 사회에 가장 연약한 고리 중에 하나인 약자들인 우리 북한 이탈 청소년들, 그리고 원주의 청소년, 올해부터 또 추가되는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의 선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동역하는 선교지가 6곳, 또 지금까지 교회가 생긴 이래부터 지금까지, 특히 부활절, 성탄절,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그런 상황과 요청들을 우리가 알고 인식할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같이 나눴던 선교지, 그런 선교를 위해서 협력하는 곳이 국내외에 20여 곳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모아주신 여러분들 그 헌신과 그 기도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런 말하기 좀 낯간지럽지만 외형적인 규모만 놓고 볼 때는 우리 교회보다 몇 배나 더 큰 그런 규모의 교회만큼 지금 하고 있어요. 작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회하고 비교한다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목회지원위원회에서 이 선교지 갱신에 대하여 잠깐 얘기할 때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선교의 영역이 더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이런 교회,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더 많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지금 특히 해외 선교지하고는요, 단기적으로 지금 협력의 관계들이 있지만 이 선교사님들 사실 다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에요.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일시적인 지금 협력의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이 이거 못 박아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창립 5주년쯤 되었을 때는 생활과 사역 전체를 책임지면서 선교사님을 협력이 아니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복음,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잘 받아 누리고 그것이 나의 삶에 주신 구원의 기쁨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 펼쳐져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절당하는 것, 이것이 당연합니다. 이 거절당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좁은 길,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바로 그 길이고 제자들에게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오늘 말씀 37절부터 읽었는데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행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특별히 표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표적. 기적을 행했어요. 미러클이에요. 기적을 행했는데 이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단순히 못 걷던 사람이 걷고 못 보던 사람이 보고 못 듣던 사람이 듣는 그냥 단순한 그런 기적이 아니고 이 기적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증거요, 표시입니까?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져왔어요? 예수님이요. 즉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이 증거의 일을 한 그분이 바로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고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여기 왔다는 그런 사인입니다. 이 기적들이. 이런 사인을 계속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표적을 행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까? 오늘 말씀이 12장이죠. 요한복음. 앞으로 쭉 요한복음 앞으로 가보면 5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더 뒤로 가면요, 6장에 사람들이 생명의 떡, 하늘에서 주시는,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어요. 그리고 9장에 가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떴어요.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바로 앞에 11장에 보면 무슨 일이 있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는데 이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자, 이 모든 일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는 표적으로 보여주신, 그 나라를 가져온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을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임한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아직도 맹인이에요. 실로암 못가에 가서 눈 뜬 사람,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너희들이 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는데도 못 보고 있으니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셨어요. 천국문을. 그런데도요,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마치 38년 동안 누워있어서 무기력해서 나는 물이 동해도 저기 가서 나을 수 없어요,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천국문이 열렸는데도요, 걸어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거부합니다. 부활 생명을 주셨잖아요.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죽음의 동굴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부르시는데도 죽음의 동굴 안에서, 무덤 속에서 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은 그 이유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서 찾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8절 혹은 40절의 그 이유, 그게 다 이사야서의 인용이에요. 4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4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마치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못 받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읽혀져요. 그런데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왜요? 하나님이 지금 예언자들을 보내셨잖아요. 이사야를 보내신다는 얘기잖아요. 예언자를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해요? 눈을 감아. 난 당신 보기 싫어. 예언자들이 얘기하는데 귀를 막아요. 제발 나한테 그 얘기 좀 하지 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눈을 감고 귀를 막아요. 구원을 못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구원하러 보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게 되었다. 이게 지금 둘이 충돌하는 얘기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죄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사람들이 더 완강하게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예언자, 하나님의 종들이 가서 일을 할 텐데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언자의 사역이 얼마나 험난할 것인지, 사람들이 얼마나 더 완악하고 얼마나 더 완고하게 복음을 반대할 것인지를 가기도 전에, 예언자들이 가기도 전에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사실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동네로 보내 전도하라고 하셨을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요. 자, 같이 읽어봐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니,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 생명의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뭘 당해요? 아니, 박수 받고 잘했다고 고맙다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욕 얻어먹고 공회, 재판에 넘겨지고 고소당하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한답니다. 가진 것을 빼앗기고요. 예언자들이나 제자들이나 보내지기도 전에 앞으로 그들의 앞날에 얼마나 많은 반대와 박해가 있을 것인지 미리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더 하셨지요.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다른 복음서들보다 훨씬 더 적대적으로 대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더 많이 반대를 받았고요. 더 큰 미움을 샀습니다. 앞선 11장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동네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만나러 나갔고요. 무덤으로 같이 가는 그 자리에 동네 사람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 나오는 장면을 지금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유대인들이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겠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죽여야 되겠다. 지금 그런 장면이 11장에 나와 있어요.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 죽은 사람을 지금 살려냈어요. 그런데 이 다시 부활한 이 사람을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증거로 지금 나사로가 있는데 이 부활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살리는데 이 사람들은요, 죽이려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악독합니까? 불신앙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정도로 완악해집니다. 그런데 보여주면 믿겠다고요? 아니, 그 생명의 떡 나도 한 번 더 먹어보고 싶어요. 아니, 그 기적 한 번 더 행해주세요. 아니, 그것보다 더 큰 기적 계속 요구하죠.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 한 번 더 보여줘. 아니, 그거 갖고 부족한 것 같아. 조금 더 보여주면 믿겠다는 말 거짓말입니다. 보여줘도요 못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빛을 비추시니까 예수님의 빛을 비추시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빛 아래에 나와서 내 죄가 이렇습니다. 그 빛이 비춰지니까 그 죄의 부끄러운 것들이 숨겨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빛 아래에 나오지 않고 그것이 부끄러워서 오히려 그 죄가 드러날까 봐 숨어버리고 그 빛을 심지어는요 제발 그 빛 좀 비추지 마 하면서 빛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미워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빛을 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갈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이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길이잖아요.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결코. 예수님이 이 길 앞서 가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사람들의 미움, 비웃음, 무시, 모욕, 제발 그 낡은 추리는 같은 무릎 나온 추리는 같은 그 예수 옷 좀 버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로 옷 입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오늘 선교의 헌신의 날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런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삶에서도 그 앞에 얼마나 많은 반대와 무시와 모욕과 손가락질과 그런 것들이 있을지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결말까지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그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합시다.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영적인 사람. 완고하여서 죄에서 떠나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빛을 비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완고해서요, 이 지금 무덤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동굴 속에 있습니다. 그 깜깜한 데 있어요. 빛이 비춰졌는데 완고해요. 나는 안 나가. 완고해서 죄를 떠나지 않고요, 완악해서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인, 완악한 거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완고하게 자기의 죄를 떠나지 않고 완악하여서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인 그 사람들 속에서도 희망이 있네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다고 돼 있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관리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들은 자기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겸손해서요? 아닙니다.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42절에 두려워서 그랬다고 돼 있습니다. 잃을 것이 많았어요. 두려웠습니다. 그것이 당시에 이미 예수를 믿은 자들은 출교하기로, 유대교에서 쫓아내기로 그렇게 결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실로암 목가에서 아들이 눈을 떴어요. 날 때부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아들의 부모들을 불러다가 바리새인들이 신문을 해요. 당신 아들 어떻게 눈 떴어? 저 아들 맞아? 누가 눈 뜨게 했어? 다 물어보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입 뻥끗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를 했으니까. 9장 말씀 한번 보죠. 자, 9장 22절 같이 읽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요, 믿기는 하지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런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얘기해요? 43절에서 오늘 43절 제가 읽어볼게요. 43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였더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이 더 커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이 사람들이 더 두려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출교당한다고 했는데 이 출교가 무엇입니까? 요새는 교회에서 교회에서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해서 그런 권징을 받아도요, 사람들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효력이 없어서 그래요. 효력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런 출교라는 권징을 하더라도 이 교회 아니면 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심지어는 교회들도 그래요. 노예와 아니면 사실은 욕심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그렇죠. 교회 법을 어기고 교회를 운영하고, 심지어는 뭐 교회 목회를 세습한다든지, 뭐 재정적으로 불투명하게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교회 법에 안 맞으니까, 그래서 교회 법을 따라서 하라고 자꾸 그러니까요. 그러면 나 다른 교단으로 가지 뭐, 이런다고요. 출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 출교는 어떤 겁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 완전한 추방이에요. 격리고요.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단절입니다. 영원한 낙인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아예 나라를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럴 수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 직업이 뭐예요? 관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잃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나는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관리들은요,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을 했어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러다가 내 직장이 어떻게 될까봐, 내 사업이 위태해질까봐, 내가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매장당하고 그럴까봐, 사람들의 평가와 내게 당장 올 이런저런 불이익을 계산하다 보니 현실적인 선택을 하면서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그래도 조금 더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영적인 선택이 아닌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영생의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구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계속 거부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아비 마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마귀 자식으로 사실은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었잖아요. 바울은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양자 삼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이걸 또 다른 말로는요,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님 성령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이어져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기가 무슨 사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44절 보세요. 자, 44절 45절에 이런 얘기죠. 나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본 자다. 나를 믿는 자는 바로 하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고 나를 본 자는 바로 하늘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이거 얼마나 자신 있는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다, 하나. 이것을 지금 말하죠. 이걸 교리적으로는 삼위일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이런 관계에서 복음의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헌신하는데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의 삶의 기초가 뭐예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바탕이 되어 있어야 흔들림 없이 어떤 박해와 반대를 만나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무한 사랑, 그 관계에서 십자가를 지는 절대 순종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서 영생의 복음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또 이 복음에 헌신하여서 온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넘치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